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요 씻는다는 자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을 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늘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좀 이렇게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루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전투 속에서 전투와 같은 전쟁터와 같은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영육이 이렇게 이겨 승리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육신을 만지면서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수고했어. 예, 수고했어. 내 몸 만지세요, 내 몸. 예, 옆에 사람 만지지 마시고 내 몸 만지시면서 자, 이름을 불러줍시다. 이름을 불러주며 축복합시다. 병아야, 수고했어. 오늘 정말 잘했어. 난 네가 있어 너무 행복하단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 날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십자가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의 징계이며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아 알다시피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여 그들에게 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전했었던 이 많은 사도들, 그런 제자들, 그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그 전한 십자가에 대한 전도 말씀에 대해서 그 진리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의 진리를 믿지 않고 반대하며 핍박했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분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 헬라 철학을 따랐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미련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헬락 철학자 이 사람들은 헬락 철학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지식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 자기 주관 그리고 자기의 논리에 있어서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신들의 지식이나 논리로는 십자가의 진리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진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을 역할을 했었던 것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 사상은 구약서부터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전을 통하여 또한 많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이되어지고 그들이 들었었던 것, 그들이 생각했었던 메시아는
왕의 메시아였었어요.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그들의 자유가 없는 그것에 자유를 허락해 주고 육신적인 자유, 해방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 사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 그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망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그들의 삶을 자유하게 이끌어줄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이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그래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죽은 목숨을 빼앗고 그들에게 모진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 우리 인간의 논리로서는 그렇게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됐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밖에 해결이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십자가에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십자가, 이 저주의 십자가, 많은 이들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어떤 우연의 일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잡혀갔었던 빌라도 앞에 잡혀갔었지만 그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라 이 빌라도가 하지 못했던 그런 우유부단한 성격,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이 정치적인 어떤 모략, 가룟 유다의 이 탐욕스러움에 대한 은삼십냥으로 팔았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물론 이들의 잘못과 책임도 전혀 무시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에, 그 십자가의 고통에 본인이 들어가셔 그 생명을 바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그 제사 제도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사 제도와 유월절 사건과 광야의 노뱀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적인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이미 체험되어지게 되는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자신의 죽으심의 의미와 목적이 어떤 것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애매히 죽은 그런 애매한 죽음,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우리는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십자가만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기만족과 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기만족, 죄의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동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죄에 쌓여져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기의 계획 속에 있는 자기만족의 실천, 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충족시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속성이 거룩한 속성, 그리고 그분은 죄와 절대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죄와 같은 위치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인의 우리의 모습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분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죄의 영향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인간에게 임하여서 결국 그 죄의 역할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분명한 진노와 형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형벌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우리는 지불해야 되어져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죄를 용서하는 그 제사는 그냥 말로 되는 제사가 아니에요. 양의 각을 뜨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번제로 태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무엇인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흔적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처를 남겨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는 그냥 용서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회개했다고 그것이 사라지긴 하지만 그 죄의 흔적, 그 상처는 우리가 평생 동안 갖고 가야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던 이 근본적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가족이 가족여행을 동해로 갔어요. 동해로 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해수욕을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커플로 보여요. 그 젊은 남녀가 같이 커플로 놀러 왔다가 둘이서 물놀이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빠진 거예요. 남자친구가 빠지니까 헤엄쳐 나오질 못하고 허우적허우적 거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자매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애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빠져있는 사람을 혼자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이 친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사단의 계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사단의 세력에 눌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물속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늪, 죄라고 하는 물, 그 안에 우리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조차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군가가 그 안에 와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건져주어야 되는데, 그 죄의 구렁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줘야 되는데, 그 누구도 아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자신이 육신의 몸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기 법칙과 사랑을 조화시켜서 죄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 해결의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굳이 십자가밖에 될 수가 없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더럽고 우리의 죄가 그만큼 씻을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길 밖에는, 이 십자가의 죄 밖에, 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 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 모진 그 걸을 수조차도 없는 그 길을 가실 때에 누군가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 마취제를 조금이라도 주면은 그걸 먹으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할 것 같아 누군가가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먹지를 않아요. 왜 그렇지요? 죄가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협력하고 우리가 합력하고 그 안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그 안에 우리가 태나게 된다면, 무엇이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온다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그 고통을 온전히 다 감당하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진 고통,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십자가에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히려 많은 죄인된 인간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희롱의 말을 전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유일한 옷 하나, 그 옷조차도 베껴서 그것을 나눠 가지려고 하고, 그 나눠 가져서 찢어지지 않게 온전히 그것을 하나를 그냥 비피투성이가 된 그 옷 하나라도 베껴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들이 제비뽑기를 하여 가져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가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궁중들이 주님 앞에 희롱하였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궁중들처럼, 그 죄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죄인이 아닐까요? 우리는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궁중들 속에서 우리는 숨어서 그냥 그것을 바라보는, 외면하고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없었을까요? 우리는 좀 냉철하게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3분여의 시간을 될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보기 굉장히 잔인하고 징그럽고 보기조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좀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찬양단 올라와 주시고요. Aspicite illome, Rex Verminosus, ave! Homo regalis! נעלה היא מקום עצמן רב. Ella! They're dead. 주님의 그 십자가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그 모습이 두려웠을까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요?